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행복이라는 열매, 행복이라는 것이 세상 어딘가에는 있어서 그걸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얻는 행복은요, 스쳐 지나가는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께 행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구해 보셨을 거예요. 주님, 제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행복을 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언제나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얘야, 내가 행복이야. 기쁨을 구해도 은혜를 구해도 주님의 대답은 마찬가지입니다. 얘야, 내가 기쁨이야. 내가 은혜란다 라고 말이죠. 매년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2023년도 세계 행복 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몇 위였을까요? 행복 지수 57위였습니다. 놀라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뭐 예상하셨나 보죠?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인의 행복 평등도,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평등도가 세계 156개국 중에 몇 위였을까요? 96위였습니다. 이것도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행복 불평등 지수 최하위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세계통화기금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7위다라고 발표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전 그 행복지수, 행복평등도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과 행복과는 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통계가 나왔을까요?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행복을요, 경제 소득 수준으로 찾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늘 나보다 잘 사는 사람과 비교를 해요. 늘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사회 갈등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대졸자와 비대졸자의 갈등, 정치적인 갈등, 빈부의 갈등도 모두 세계 1위였습니다. 이건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극심한 갈등이 뭐냐 하면 정치 이념의 갈등이래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랍니다. 무려 91% 이상의 국민들이 이 갈등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보수와 진보의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렇다 보니까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최근 한국인들의 인간관계가 축소지향적으로 바뀌었대요. 다들 손에 스마트폰 하나 들고 그거 노는 게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유일한 친구이고 혼잠, 혼밥, 비혼족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최근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는 믿지만 교회에 나가기 싫다는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죠. 가나안 교인이 급증하는 이유도 이런 사회적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나안 교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20%가 가나안 교인이래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이들 중 대부분은 교회나 기독교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구속받기 싫어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보겠다라고 하나님의 집을 떠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성도 중에 44%가 다른 사람들의 간섭,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함께 모이는 게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겠다는 혼신족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해서 혼자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런 가나안 교인들은 결국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할 성도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할 성도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할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교회 봉사팀, 그 사역팀에 속해 있거나 소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행복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교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행복 지수가 타 종교인들보다 많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요즘 이런 분위기에 물들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사람 만나기가 싫다라는 분 안 계십니까? 티끌만한 문제에도 푹푹 쓰러지는 신앙의 허약 체질은 없으십니까?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렸고,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고, 은혜의 불, 행복의 불이 꺼지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며 일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허탈해하며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빈 배는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만선의 배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중에도 평생 땀 흘리며 부지런히 살아왔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살아왔는데 그 빈 그물에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허감, 허탈감, 실망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빈 배가 만선의 배가 되었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면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1절을 보면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와 말씀을 듣습니다. 3절에는 밤새 일하느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앉아 말씀을 어부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4절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말씀에 눈빛이 달라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에서 베드로는 밤새도록 던졌고 자기 경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합니다. 6절에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한 즉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7절에는 2배 채워도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금오교회 공동체의 해답도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변화는 시작이 되고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사건 가운데 베드로와의 그 만남의 사건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본문 누가복음 5장에서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만남의 장소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사랑의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그 관계 속에 그 사랑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자,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처음 만난 그 자리로 돌아가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의 고향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실패의 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의 빈 배는 만선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갈릴리 바다였던 이 어부는 하나님 나라의 어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나옵니다. 즉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래서 누가는요, 의사가 환자 한 사람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수술하듯이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그 후에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주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인생의 빈배로 항해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건강의 빈배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또한 사업의 빈배를 안고 주님,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거 접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하며 기도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리고 사랑의 빈배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외로워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무엇보다 요즘 예배의 불, 기도의 불이 꺼져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라는 믿음의 빈배를 가지고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실패가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와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찾아와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 때문에, 고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빈배로 인해 허탈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선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위기는 곧 기회가 됩니다. 문 하나가 닫히면 언제나 새 문이 열리고요, 길 하나가 막히면 언제나 새 길이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그 빈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베드로가 빈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을 때 이미 그의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빈배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당장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거 그거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 배에 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의 빈배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빈배에 탑승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빈배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이 타셨고 거기서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빈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빈배에 오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빈배에 주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빈배에 기도를 채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빈배에 예배를 채우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빈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좀 빌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배에 오르자. 그래서 그걸 허락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앉아서 말씀 전하시죠. 배에서 무리들에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심장이 꿈틀거렸을 것입니다. 정신을 번쩍 들었을 거예요. 때로는 눈물샘도 터졌을 거예요. 베드로 안에서 깊은 생수의 기쁨이 흘러넘쳤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해가 뜨면 너무나 덥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 위로 올라오지 않거든요. 다 물 아래로 가라앉아서 잠을 잡니다. 활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아침해가 밝았는데 그물을 정리하라고 한다니. 평생 그곳에서 그물을 잡았던 어부 베드로의 경험상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밤새 던져도 안 잡혔던 그곳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장해제가 되어버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불가능을 이겨냅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이겨냅니다. 인간의 끝자락, 즉 한계에 부딪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거기서부터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실패를 승리로 뒤집는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아픔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나를 만지면 지금 이 시간에도 치료가 됩니다. 그렇게나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가 다 중요하지만요, 설교 시간은 더 중요합니다. 이 설교 시간 더 중요해요.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오기 전에 항상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하는 이 말씀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적이 됩니다. 말씀이 기적이 되는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어부 생활을 한 이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불가능이 가능한 일로 바뀌었느냐? 제가 세 가지를 딱 말씀드릴게요. 짧게. 첫째, 시간의 불가능을 뛰어넘었습니다. 경험상 해가 뜨는 시간에는 고기가 잡히는 법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은 시간의 불가능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둘째, 심적인 불가능을 뛰어넘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밤 한숨 자지 못했어요.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가 안 잡히면 그 절망감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의 경험상 잡혔던 적이 없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의 분위기, 내면의 상태, 주변의 환경, 모든 것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심적인 불가능을 뛰어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셋째, 명령 대상의 불가능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런 그도 밤새도록 실패한 날입니다.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조언하는 예수라는 사람 옷차림만 봐도 이 사람은 어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해가 떠 있는 시간, 심적으로도 매우 지쳐 있었을 그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명령 대상의 불가능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소풍 간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 종일 전도를 하다가 며칠 동안 전도를 하다가 이제 좀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오늘 하루는 좀 쉬자. 오늘은 산으로 올라가서 쉬면서 이야기나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신난 거예요. 가뜩이나 좀 힘이 들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길을 떠나기 전에 돌을 하나씩 준비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해하며 돌을 줍기 위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대체 얼마만한 돌을 주어야 되는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성미가 급하고 이 정열적이고 열정적인 베드로, 그래, 예수님께서 다 쓰실 때가 있으니까 돌을 주워오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들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큰 돌을 어깨에 메고 올라갔어요. 오는 거예요.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수제자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도 꽤나 큰 돌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중에 불평꾼 제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아니, 이 선생님이 쉬러 가자고 해놓고서 또 일을 시킨다고 불평불만하면서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콩조가리만한 공깃돌 딱 2개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탁 던져가면서. 근데 예수님은 딱 그 모습을,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오르다 보니 배도 고프고,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은 돌이 얼마나 큽니까? 무겁잖아요. 지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깐 쉬었다 가자. 그리고 아까 너희들이 준비한 돌들을 모두 너희들 앞에 내려놓아라. 그러고는 손을 번쩍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배고픈 이들에게 양식을 베푸소서. 잠시 후 눈을 뜬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까 가지고 온 돌들이 진귀한 음식으로 다 변해 있었거든요. 고기와 빵으로 막 그런 맛있는 음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자기가 가지고 온 것 자기가 먹기다. 남의 것 먹으면 그거 다시 돌로 된다. 다른 제자들 모두 다 나름 만족해하며 먹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빵 조각 딱 2개만 먹고 그렇게 점심을 때워요. 그날 가룟 유다는 쫄쫄 굶고 내려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졸랐습니다. 예수님 소풍 가요. 며칠 사역하느라 너무 지쳤어요. 힘들어요. 오늘 꼭 소풍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제발 빨리요. 그 소풍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풍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먹만한 돌들 한 4개씩 주머니에 집어서 가지고 오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다들 제자들 모두 주먹만한 것들을 막 그 돌을 찾느라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가룟 유다는 작년 일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씩 웃으면서 바보 같은 제자들. 작년 일을 벌써 다 까먹었나? 이 정도 돌은 들고 가야지 하면서 자기 머리만한 돌 4개를 묶어서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오자 예수님께서는 한참 가시다가 돌들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손을 번쩍 드시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가룟 유다가 어느 순간 음식으로 바뀌는가 궁금해서 눈을 떴다가 맞다 계속 그랬어요. 기도하는 동안. 드디어 예수님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돌이 음식으로 전혀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일부러 아침부터 굶었거든요. 그거 먹으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위를 쳐다보거라 라고 하셨어요. 위를 쳐다보니까 큰 나무가 그 높은 곳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정말 맛있어 보이는 그 과일이 달려 있었습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온 돌로 이 열매를 따먹어라. 자기가 딴 것은 자기가 먹어야 된다. 다른 사람 거 먹으면 그거 돌이 된다. 다른 제자들은 던지는 촉촉 열매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 머리만한 그 큰 돌을 들었다 놨다 땀만 흘리다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도 아니고 있을 법한 이야기도 아니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손해인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아도 순종을 하면 그것이 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큰 것을 들라고 하면 큰 것을 들고 작은 것을 들라고 하면 작은 것을 들고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빈배에 새 역사가 가득 차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알량한 지식과 상식으로 계산해서 순종해야 할 것과 순종하지 않을 것 정하면요, 그것이 기적의 문을 막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계산하는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의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어요. 기적의 시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하실 때 베드로처럼 아멘 하고 움직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인생의 빈배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피카소의 작품 중에 현재 시세로 300억이 넘는 가치로 평가되는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그 황소머리 작품 보여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바로 저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 작품의 재료는요, 쓰레기장에서 집어온 낡은 자전거였습니다. 피카소는 자전거 안장을 소머리로 하고 자전거 핸들을 황소의 머리로 갖다 붙여서 뿔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황소머리입니다. 여러분, 고철 쓰레기일 뿐인 이 자전거가 피카소의 손에 잡히니까 명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사진 내려주세요. 하물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우주의 운행자이신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은혜를 못 받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냉랭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면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다가온 적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요, 눈물로 기도하다가 신구약 66권 가운데 성경 구절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그 응답으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심장에 화살이 딱 꽂히듯 들어왔대요. 그 말씀이. 그렇게 박혔대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 단어 하나가 지나가는데 그 말씀 붙들고 평생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청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듣고 그 음성 듣고 그 말씀 붙들고 평생을 사는 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와서 그거 붙들고 사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응답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 어떤 사람이 큐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기에 바빠서 그 사람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딱 펼쳤을 때 처음 보는 구절, 처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그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하루하루 생활했대요. 어느 날 성경을 펼쳤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펼쳤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니, 오늘 왜 이래? 다시 펼쳤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일로 다시는 점치듯 그렇게 미신적으로 이 사람이 말씀을 받지 않았대요.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임의로 틀을 정해서 받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의 이 경험은 인생에 있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말씀의 순종으로 인하여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동료의 배까지 물고기가 가득 차고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던 이 경험은요,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이 바뀌는 순간이었고 이 일로 인해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 앞에 누가 순종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 베드로처럼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의 빈배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우리 하심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직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내 인생의 배가 빈배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빈배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인생의 빈배가 만손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에 누가 순종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누가 아멘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빈배에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에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빈배가 만선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을 때 시간과 경험과 명령의 대상이 자신의 생각과는 맞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의 배와 동료의 배까지도 만선이 되어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는 기적을 경험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빈배도 만선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 전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지금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아멘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